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첫째 날로서 더 나은 본향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라. 본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둘째 날은 이제 더 나은 본향.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은 결국 천국을 의미했죠. 그래서 더 나은 본향, 크레이톤, 이 말은 더 좋은 곳이다. 그 더 좋은 곳이 어디 있느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다. 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국을 이제는 16절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냐 보면은 16절 다시 한번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여기서 말한 한 성, 이게 곧 하늘 위에 어떤 그것,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성을 예비하셔 그 성, 그 천국의 그 모습에 대해서는 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대해서 쭉 그 하늘나라 그 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게 되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를 위하여. 계시록 22장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되어졌고 이제 천년 왕국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천국, 그 천국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꾸민 것처럼 그렇게 단장을 했다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신부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누구고? 여기서 말한 신부는 예루살렘 성,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럼 남편은 누구로 말하느냐? 그 성에 들어갈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신부와 같이 단장한 예루살렘 성, 천국.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인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지금 신부를 뭘로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 천국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처소가 뭘 이야기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러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꾸미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정말 아름답게 꾸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데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손을 번창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를 이루어갈 이 땅, 이 에덴 동산을 이 하나님의 자녀들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몄겠습니까? 에덴 동산. 그 이상으로 땅에 서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처소이니까 이제는 영원하게 살 처소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거기와는 비할 수가 없이 아름답게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아닙니까? 주님과 그것도 함께 천군 전사를 우리의 종으로 시종으로 두고 영원토록 살 것 아니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정말 뭐 다른 표현을 뭐 더 이상 할 뭐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의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이제 천국의 모습,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데 그 묘사가 계시록 21장 11절로 21절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니 천국이 무슨 보석 이야기만 나오니까 보석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는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0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에게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말씀 읽으면 뭐 천국의 순결 보석으로만 돼 있고 하나의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말로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는요, 성경 속에서 그 어떤 위대한 사도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위대한 믿음의 인물도 천국을 내가 이렇게 봤고 이렇게 생겼더라, 뭐가 어떻더라 말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천국을 내가 어떻게 비유할꼬? 천국의 그 모습은 이 땅에 세상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서로 봤다 할지라도 표현을 못합니다. 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묘사가 안 돼. 그렇게 그런 말을 그렇게 묘사할 만한 단어가 없어. 쉽게 말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언할 수가 없다. 형언할 수가 없다. 바울이 자기가 간증을 하죠. 내가 3층천에 올라갔다. 그래서 천국인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 갔다는 거죠. 자기가 본 계시를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6절에 나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이 일반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최종적인 가장 높은 곳.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니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노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기가 영이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저 3층까지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서 천국에까지. 거기서 형을 표현할 길이 없는 인간의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뭔가를 봤어요. 봤겠죠. 감히 행행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로. 이거 표현을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내가 봤다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거 어떻게 묘사하냐는 거죠. 묘사를 못하겠는데. 잘못 묘사하면 천국으로 엉뚱하게 묘사를 하게 될 건데 지금. 이상하게 묘사를 할 건데. 근데 예수님도 천국의 내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니까 뭐가 있고 이렇더라 한 것이더라. 왜 예수님께서 묘사할 수 여기서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주님 그런 말씀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비유식으로 내가 이거 대체 어떻게 비유를 할까? 주님도 그러셨는데 믿음의 선지자 사도 누가 천국 봤다고 해서 천국이 이렇게 생겼더라 누가 말한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천국을 봤다고 봤더니 갔더니 누가 있고 누구는 없더라 심지어는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봤더니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온 거 아니더라 그런 말을 더러져가 듣거든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누구는 있는데 누구는 없더라 어떻게 생겼더라 심지어 내가 예수님과 데이트를 했다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저는 신뢰를 하지 않죠. 개인적으로. 아니 주님조차도 비유를 못 하셨는데 안 하셨는데 그 위대한 사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안 본 게 아니라 있으니까 봤다는 거예요. 3층 천까지 올라가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말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 내가 자칫 잘못하면은 지나치게 오해하고 이게 왜곡돼 버리니까 그래 내가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계시를 받았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받았든지 또 천국을 서로 개인적인 체험부터 또 보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만큼 성경에서 거기를 지나쳐서 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나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지나쳐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했든지 진짜 봐서 그랬는지 저는 그걸 믿지 않으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냥 나는 천국을 봤는데 이걸 어떻게 솔직히 내가 가긴 갔는데 너무너무 이게 아름답고 황홀하고 어떻게 그러더라도 내가 어떻게 묘사를 못하겠다. 그럼 차라리 그럴 수 있겠지. 솔직히 공감이 가고 나도 그런 경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도전을 받아요. 근데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책들 내지 않습니까? 책을 보면 우습지도 않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인기리에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도 잘 묘사를 하지 않으시고 또 사도들 위대한 사도들 그 누구도 천국이 이렇게 생겼더라 저렇게 그렇게 말하신 분이 없는데 그냥 봤다. 아무튼 우리가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분명하게 있죠. 바울도 체험했다 그러니까 체험한 분이
사도 바울이 나오니까 묘사는 안 했어도 있으니까 천국은 반드시 있죠. 그러나 이 천국이 성경에도 어떻게 묘사가 안 되니까 상징적으로 무슨 보석 이게 뭐 천국이 뭐 그렇게 생겼으면 참 희한한 천국이죠. 보석만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면 뭐 한답니까? 뭐 또 뭐 천국 갔다 왔는데 뭐 바닥이 금으로 돼 있고 뭐 기둥이 뭘로 돼 있고 자기 집은 뭘로 돼 있고 뭐 아주 뭐 침상이 뭘로 돼 있고 금 자기가 먹는 금마다 참 금그릇 솔로몬 같이 금그릇이고 천국이 그런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금이나 은이나 재물이나 그런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물질로 되어 있다면 사실 그런 천국 뭐 대수겠습니까? 아무튼 어찌됐든 천국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아직까지는 형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곳.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두고 사모할 만한 그런 값지고 귀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국을 이제 쭉 이 계시록에서 21장, 22장 묘사하면서 이 천국을 이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하며 묘사를 하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 누가 여기로 들어갈 것인가, 또 여기는 누가 들어오지 못할 것인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 뭐 살인자들, 간음자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가장 그 머리가 되는 말씀은 앞에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연관된 자들, 참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그 위에 모든 죄를 행하는 자들이죠. 이게 믿지 않는 자들, 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이게 이제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너 들어올 수 없는 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함께 악한 자들, 나쁜 자들 다 포함하는데 또 여기서 가장 앞에 머리된 말이 뭐냐? 개들과 개. 우리가 말하는 개. 성경에서 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방인을 말을 하고 성경적으로 택함받지 못한 백성을 말합니다. 택함받지 못한 백성.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죠. 너희는 택함받지 못했어. 개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성 안으로 입성할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누구를 이긴다는 것이냐? 무엇을 이기는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계시록 21장 27절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누가 들어온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택한 백성들. 왜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믿음 은사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이 농명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명이나 기록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 어떻게 써도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가 뭐죠? 겉옷에 입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할 때 누구로 쫓아내십니까? 옷 입지 않는 자 초대해 있는데 너는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쫓겨난 것 아닙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 그 예복은 어떤 예복을 말합니까? 예수의 표에 그 빨았던 그런 거룩한 옷. 그 믿음의 옷을 의미하죠. 믿음의 옷. 그런 자들 외에는 들어갈 자가 없죠.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겨서 이긴 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그 본뜻은.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가지고 모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시고 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께서 이기시고 나도 이기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시니까. 나의 머리시니까. 머리가 이기면 몸이 이기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기시면 머리가 이기셨으니까 몸도 이긴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기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몸인 나도 부활한 겁니다. 연합하는 거죠. 연합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내가 이긴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묘사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 자.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주께 붙어서 다 함께 죄의 나라에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럼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천국을 의미하는데 어떤 곳이냐? 이것은 이제 어떤 곳이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 주십니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죠.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뭐라?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아멘?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친히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왜요? 당연하죠. 이제 하나님께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전국을 다스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 땅에 우리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친히 우리 함께 계시면서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또 계시록 21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무슨 말이냐?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다 부정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회가 무슨 거룩한 성전이 필요합니까? 다 전체가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인데 성전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왜 성전을 내가 못 봤다? 못 보고 있어 당연한 거죠. 어떻게 성전이 있겠습니까? 뭐 천국에 가도 성전이 있다. 그 교회가 또 예배드립니까? 아니에요. 성전이 쓸데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셔갖고 함께 사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묘사죠.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가 없다. 영원한 빛. 그 빛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3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앞에 나왔던 것을 거의 반복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안 나온 말씀은 다시는 저주가 없다. 당연히 사망의 저주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성이다. 하나님의 천국이다.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왜? 하나님께 친히 계실 테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 한다는 겁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해?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짓기 이전에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그런 권세를 주셨죠. 근데 죄로 인해서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권세예요. 그게 왕된 권세죠. 잃어버린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했습니다. 새 에덴이 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 에덴이라고 표현하죠.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 임했습니다. 왕권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세세토록 이제는 다시는 이제 죄가 저주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왕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심지어 천사도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 했어요? 부리는 종으로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부리는 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노릇 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모든 하나님의 모든 영물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모든 하나님의 피조된 것들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 주를 믿는, 앞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에 따라서 함께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사모하는 거죠. 강력하게.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또 어떻게 묘사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죠. 이제는 죄의 저주가 없어졌다. 그 말은 저주로 인해서 오게 된 모든 육신의 고통과 죽음과 사망과 질병,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처음 것들입니다. 처음 것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간 거죠. 사망의 저주가. 다 지나갔다. 그러니 뭐 애통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고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에덴의 동산처럼. 에덴의 동산이 어떤 뜻입니까? 기쁨의 동산처럼. 항상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 곧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묘사를 못해요. 이제 가봐야 알 겁니다. 우리가 3차원 세계 무한대 그 어떤 무차원이죠. 무차원. 우리는. 우리에게는 3차원이기 때문에 시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있으면 내일 있고 내일 있으면 모레가 있고 어제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그런 시공을 제한된, 또 공간도 제한된,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 저기 있겠습니까? 근데 그 천국 가면 안 그래요. 예수님 부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시공을 초월해버려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곳도 계시고. 주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없어지는 거죠. 새하늘 새 땅, 이 지구상에
태양계 그 조직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그 시간이라는 게 뭐 지구가 자전해서 365일 뭐 하루고 뭐 공전을 해서 365일 1년이고 이거 없어. 이게 체계가 없어져요. 새 하늘 새 땅이 생깁니다. 영원한 나라죠. 영원한 나라. 영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 것들, 시공이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이러면 죽어버리는 그런 처음 시대. 이게 이제 다 지나갔다. 지나갔다. 그래,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거 다 없어진 거예요. 계시록 21장 24절 26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21장 24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예, 이제는 옛날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믿었던 사람들이 새로 살려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땅에 살았던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가지고. 또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금은 뭐하러 가지고 온다는 소리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견딤의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상급,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광, 나의 영광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내 권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뭘 받겠느냐? 여기서 다 누려버렸는데, 다 써버렸는데, 여기서 내가 얼마든 누릴 권한이 있지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 쓰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에 저축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라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어떻게 쌓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하나님께 섬기면서 드리고 그게 다 뭡니까? 챙기는 것이고 그게 곧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영광이 그 영광. 아멘? 그 영광. 그걸 가지고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한번 띄워보세요. 영광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이 뒤에 나오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한 것 같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는데 따로 있는데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이 지금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해, 달, 별들 말한 것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영광이 큰 것이 뭘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해죠. 해. 별들 중에 다 별에 다 같은 별입니까? 달라요.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습니다. 빛난 별이 있고 덜 빛난 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데 하늘에 속한 자예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들어갈 자들인데 그들의 영광이 다르다. 왜 영광이 다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영광을 쌓았냐는 거죠. 이 땅에서 다 영광 받아버렸는데 하늘에서 뭐 받을 영광이 뭐가 있겠습니까? 탕진해버렸는데 영광 없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얼굴을 두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주어지고 우리는 그걸 감히 상상을 지금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간 것도
이 다르단 말도 그 성경 오는 이제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그 말이거든. 너와 내가 다르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요즘에 어떻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서로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다. 다르다. 삶의 모습이 다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이제 날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가면 갈수록 이제 특권증이 생겨가지고 그러게 되고 다르다.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냐? 다르죠.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도 내가 다를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물론 하느님의 나라에서야 그런 고통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못 주시는 인식을 믿으라고요? 상 주시는 인식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어야죠. 상 주심을 믿어야죠. 그러니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아브라함이나 이런 믿음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하면 다 주위에서 저 사람 꼭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 또는 외국인같이 산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보다 뭐라고?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이 땅에서는 그것이 조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큰 영광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큰 영광으로 돌아올 거죠. 일단 물론 뭐 광신자처럼 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을 빼놓고 올바른 믿음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더니 주위에서 그런 말 하더라. 응? 하나님 나라 모르고 주님 모르니까 그런 말 하더라. 그럼 그것은 영광이죠. 하나님나라에서. 영광이죠. 그만큼 누가 내가 봐도 저 사람 참 교회에 대해서 뭐 자기가 믿는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정말 지극정성이다. 그런데 왜 영광이 적겠습니까? 많죠.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생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나의 영광은 어느 정도 영광이 있을까? 내가 지금 주님 나라 간다면 난 해의 영광일까? 달의 영광일까? 별의 영광일까? 별 중에 어떤 별 중에 좀 더 될까?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되죠. 그렇게 있다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은 어떤 곳인가? 생명수의 강이 흐른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우리 계속 영생을 살게 하는 영생이 있다 그 말이죠. 영생. 계속해서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물론 이 계시록에 나온 아까 봤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모습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습들을 이렇게 뭐 수정같이 맑고 생명수관을 보인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석에 또 뜻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만 공부를 하면. 네. 통괄적으로 봤을 때 통괄적으로 천국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대체 천국을 어떻게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계시느냐? 했을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총론적으로 개괄적으로.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 동안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끝나면 계시록의 말씀대로 21장 말씀대로 마귀를 결박해서 무지경에 집어넣으시고 천년 왕국 잠깐 내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깐 그래서 그 천년왕국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시험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귀를 결박해서 영원한 무지경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벽보자 심판. 그래서 그 천년왕국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라는 곳에 있죠. 음부. 아직 지옥은 안 돼 있습니까? 지옥이. 음부라는 곳에 있죠. 우리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갑니다. 낙원. 천국 아닙니다. 낙원의 완성이 천국이라고 봐야 되죠. 낙원의 중간 단계,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 그 낙원에 있다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옥에, 음부, 또 옥이라고도 표현할게. 예수님께서 옥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일단 복음은 전파가 돼야 되니까. 그 옥에, 음부에 있는 그 자들이 이제 그 이후에 천국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실 궁극적인 완성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그림자다. 천국의 그림자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사는 것이 천국 들어가기 위한 그 어떤 연습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묘사한 대로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말로 묘사하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우리가 뭐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좋고 뭐 기쁜 것 뭐 그렇게밖에 묘사 더 하겠습니까?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러니 그것이 대체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왜 우리 3차원적인 한계, 우리 육신의 감각이 좋으면 감각이 편안하고 육신이 즐겁게 하고 그게 제일 큰 기쁨이잖아요. 사실은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준 것, 이것이 최고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온 영혼을 이 육신과 내 마음 이런 것들, 인간의 육적인 것을 완전하게 초월해버리고 내 온 영혼을 항상 기쁘게 하는 것,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천국은 우리에게 말로 이렇게 필설로 적어서 묘사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고 그 무엇을 다해서라도 바쳐서라도 그것을 살려고 하는 내일 말씀은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천국을 갖다 밭에 감춘 보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주다. 내 모든 가치가 다 팔아서 산 거예요. 왜? 몰랐을 때는 천국을 무시하지만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깨달으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쏟아붓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갈 때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보람을 가질 만한 그런 기쁨에 단 그런 영광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